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면서 그 반역을 했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과 함께 그 반역을 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다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어제 명확한 하나님의 그 심판,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심판한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보다도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 무리들의 심판이 끝난 후에 오늘 이제 사후 조치가 첫 번째로 내려집니다. 자, 그 사후 조치가 뭐냐면 37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250명이 갖고 있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향로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향로를 그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성소에 있는 제단을 둘러싸는 그 철판을 만들라고 그 향로를 가지고 그걸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38절 맨 끝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표가 된다는 것은 교훈을 주는 기념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제단을 둘러싸는
그 철판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성소를 보게 되면 그 제단 앞에 철판을 보면서 저거는 과거에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그 증거, 교훈을 주는 그 교훈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이 그 불탄 자들, 죽었던 그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다고 그랬죠. 자, 38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표가 되리라, 표라고 얘기했는데 요 4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념물은 좋은 의미가 있고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은 좋은 의미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 안 좋은 의미였죠. 이 기념물로 삼게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뭐라고 할 것처럼 아론 외에는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없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한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라겠죠. 투표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이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지 우리 인간들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제 죽었던 그 사건,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죽었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사후 조치를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이게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또 원망입니다. 방금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이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굴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원망으로 대표되는 불평, 불만, 이것을 하다가 조금 전에 고라와 그 주동자들 다 죽었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이 다 불살라서 다 죽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지금 증거물,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항하면 니네 큰일 난다, 이걸 보여줬는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또 원망합니다. 말도 참 좋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백성들을 죽였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였습니까? 지들이 죽음을 자초했습니까?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실 리가 없죠. 4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르렀을 때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중요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시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엎드렸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고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중에게로 간 이유가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라? 속죄. 예.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까 자, 빨리 가서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 백성 치는 것을 좀 막고 백성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48절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아직 연병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죽지 않은 자, 산 자, 그 사이에 섰다고 그랬죠. 아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속죄를 하자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그치니라. 49절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이튿날 다시 원망하고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 책임을 전가하며 이 험한 말을 했던 이 사람들, 백성들 중에 14,700명이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연병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어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고,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 향로에 불을 담았던 250명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불로 태움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눈앞에 이런 끔찍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날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났던 이튿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말이 참 정말 참혹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본인들이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또 남 탓하고 있죠. 죄는 본인들이 졌는데 또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 니들이 지도자인데 니들이 바보 같으니까, 니들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꼴 당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까 45절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고라 일당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께 심판한 걸 봤다면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알 텐데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고 또 모세와 아론 너희가 죽였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이들을 왜 탓할까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죄성입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삐딱한 시선 한번 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런 말, 삐딱선을 탔다 그러죠. 우리가 뭔가 하나 마음이 뒤틀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옳게 보이지 않고 항상 삐뚤어진 자기 시각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말씀 가지고 들이대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본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본인이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좀 극한 표현,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 리더자들이 다 그 땅에 꺼져 죽고 250명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탓이라고 어떻게 말하셨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바로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거보다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직감으로 압니다. 아직 연병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4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41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저것들 그냥 다 불로 태워 없애버려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는 온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모세는 니들 때문에 죽었어, 이 말을 듣고도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연병이 시작되어 곧 소멸할 거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사장 아론을 시켜 속죄하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가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47절 중반절 백성 중에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연병으로 죽어나가서 봤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론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와 아론, 자기 자신들을 비난했던 이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은 비난하지 않고 가서 살려달라고 속죄제를 드린 결과 48절,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죠. 결국 49절에 보면 14,700명만 죽는 선에서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이 중재, 이 중보기도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자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섰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병이 끝까지 갔습니까? 하면 연병이 그쳤습니까? 그쳤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단,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심판 중에라도 누군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일단 심판을 멈추시고 우선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우리는 오늘 이 표현, 산자와 죽은 자 중간에 서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자기들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죠. 너 때문이야. 니들이 죽였다. 저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빨리 심판을 진행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와 특히 아론 두 사람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선 이 모세와 아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죠. 죄인과 의인 사이에 서셔서 대신 죽음을 감당했던 예수님, 이게 바로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탓하며 여러분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때문에 안 돼. 이런 말 하면서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말 받으면 상처받겠죠. 그런데 상처로 끝내지 말고 저 상처받았어 이 말하기 전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상처받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인간들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불쌍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한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저주하는 사람, 자신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는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하거나 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불교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싸우지 말고 대신 이단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은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을 모르는 다른 종교인, 무종교인들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도 중보기도자가 되어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도 나를 탓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도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모세와 아론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